레위기 네 번째 날 강의 3강인가요? 23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부터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절기의 의미부터 보겠는데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그인데요. 순례라는 의미입니다. 이 절기에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이 있고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이때는 꼭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상반절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죠. 성회 이게 절기인데요. 이 회막에 모일 회자 이 모에드라는 게 사용이 됐는데요. 성회라는 건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거룩한 만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크라 카데시라는 건데 2절, 3절, 4절, 7절, 8절, 21절, 24절, 27절, 35절, 36절, 37절 수많은 절들이 이 미크라 카데시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카데시는 거룩이라는 구별이라고 하는 레위기의 그 중요한 주제를 강조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데시가 개인에게서 회중에게로 확대되는 하나님의 거룩이 개인에게서 그 회중 전체로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나팔을 불러 모아 제사를 드리는 국가적인 모임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4절, 5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사경의 모임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짓고 그들이 말씀 선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3절 하반절 보면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 그 절기 중에 그 절기와 안식일이 겹치거나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안식일 하면 일을 쉬는 날이라는 의미가 먼저 있죠. 6일간 창조가 완벽해서 7일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안식일이 창세기 2장 1, 3절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창조에는 쉰다는 의미만 아니라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신명기 5장 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했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교제하는 날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절기, 안식년, 희년이 모두 다 쉬는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샤바톤이라고 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이들이 이러한 특별한 절기 때는 회막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일상의 날이 중요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날,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 이제 곧 있으면 부활주의가 이쪽을 사순주를 곧 시작해서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절기였어요. 절기법, 음식법, 할례 플러스 안식일. 이 모든 것은 본질이 사라지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만 남으면 종교입니다. 복음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절기의 종류를 봅니다. 4절, 22절 봄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23절, 43절은 가을의 절기가 나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자, 4절, 8절 보면 6월절이 먼저 나오는데 5절, 6절 읽습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 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인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7, 8절에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고 다음 날부터 7일간 그러니까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켰던 거죠.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첫날에는 7절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회로 모이는 일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창조의 쉼과 구원의 예배가 함께 있는 게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6절에는 무교절이 나옵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죠. 6월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죄를 버린다는 소극적 의미만 아니라 거룩을 회복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피하면 피할수록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으려고 할수록 더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보다 거룩에 대해서 민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빛으로 가면 어둠이 없어지고 죄로부터 어느 날 떠나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 계속 죄에 민감하고 죄와 싸우려고만 해요. 그러나 신앙이 아주 경지가 깊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려고 하고 찬양해서 그 죄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9절에 14절은 초실절인데요. 첫 열매를 거둔 날, 첫 초, 열매실, 절기절입니다.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 됐습니다. 자, 이 초실절을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밑에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여라고 합니다. 첫 열매는 뭘 약속합니까? 다음 열매가 있겠다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첫 열매고 그러니까 다음 열매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부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얻게 되는 그 재림하셔서 얻게 되는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초실절 다음은 칠칠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 날이고 이 절기는 밀보다 먼저 수확한 보리를 바치는 절기예요. 보리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뭐라고 하느냐? 맥추절이라고 돼요. 보리맥, 추수추, 절기절. 보리를 거두는 추수절기. 그래서 이게 초실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초실절의 시기는 6월절 만찬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6월절 있고 나서 한 번 안식일이 오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절기라면 칠칠절은 개인의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각자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모든 것에서 첫 번째 것, 칠칠절은 개인에게 첫 번째 것이죠. 15절에 22절까지는 칠칠절, 앞에서 말한 칠칠절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과도 연결이 돼요. 무교절의 첫째 날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주가 그 7일이잖아요. 7주가 지나면 77에 49 그 다음 날이니까 또 다른 날이 시작되니까 주일이잖아요. 첫날이니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계수해가지고 오순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9일 다음 날 50일 강조 오순절 펜테코스트라는 게 그 의미예요. 50일이라는 말이에요. 열순 절기절 50의 절이 지난 날의 절기다 이런 말이에요. 17절에 그날 누룩 들어간 떡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에부터 누룩 안 들어간 떡 먹었죠. 22절에는 가난한 자 배려해서 모퉁이 곡식을 베지 않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거는 그 모든 그 곡식을 수장하는 수장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장할 때 다 자기 창고에 넣어버리지 않고 들판에 남겨두고 나무에 남겨둬서 곡식을 남겨둬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이란 하늘 제사로 다 바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열매 초실절, 보리 수확하는 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곡식 열매를 저장하는 때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신약시대 오순절은 제자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수확을 거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이에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덜 여물었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보내주셨더니 그때 그들이 이제 다 곡식으로 익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상반절 4절 상반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 표를 보시면 구약절기, 세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많은 절기 중에 이 세 절기가 매우 중요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유월절은 구원, 무교절은 죄 없음, 오순절은 수확, 풍성 이거예요. 자, 신약의 절기, 유월절은 금요일에 성만찬, 이죠. 그다음 무교절은 뭡니까? 부활절. 또 유월절은 예수의 죽음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정확하게 의미와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성만찬은 고난과 구원, 십자가 주심이 그렇고 무교절은과 부활절이 연결돼서 부활과 영생을 강조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연결돼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여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내주시기에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이게 구약의 3대 절기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었지 형식적인 제사나 절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이게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예배당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이웃사랑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상반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1장 13절 15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도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미가서 6장 6절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love your mercy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함께 행한다. 함께 산다. 동거한다. and Christ in Jesus Christ. 매너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미가서 선지자들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는 건 믿음 절대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 세례 받는 건 믿음 아닙니다.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완전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함께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목회자가부터 먼저 살아야 돼요. 저부터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23절 절기 두 번째입니다. 23절 25절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티슈리라고 하는 종교력 티슈리 7월 1일이 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는데요. 24절에 보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테루아를 뿌 하고 크게 불러 알렸어요. 시편 81편 1절 3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루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에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방 종교에서 나팔 부는 건요 악기 달래는 겁니다. 선한 신 부르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셨다는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팔 소리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의 산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20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니 모세가 올라가매. 25절 상반절 보면 가을이어서 한가로운 기간이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쉬기에 좋은 시기였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반절 보면 화제를 드리죠.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됩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나팔소리와 부르심과 천사장이 조리한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합니다. 이 나팔절로 이제 모든 백성이 모여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6절 32절 대속죄일이 일어납니다. 27절 일곱째 달 열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28절 7월 10일에 성회를 모여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했죠.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죄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염소와 자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그 염소를 죄를 트랜스퍼해서 보내버리죠. 광야로 보내버리는 게 이 대속죄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30절, 32절 쉬라, 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결론은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 이날에는 아사살 염소를 택하여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광야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아이덴티피케이션 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 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말씀하셨죠. 복음의 핵심, 제자들의 핵심, 구원의 핵심은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동거입니다. 매너하는 겁니다. 33절에서 43절까지 길죠. 초막절, 이 장막절로 이어집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첫날과 마지막은 당연히 안식일이 되겠죠. 37절, 38절은 그때 모든 제물과 또 별도의 화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39절 보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시기였기 때문에 감귤이나 올리브 등 여러 과실과 종려나무까지와 버들을 취하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최고의 축제일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베란다를 넓은 집을 구해놓고 이 초막절이 되면 그 베란다에 텐트 치고 있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거 절기를 지켜서 자녀들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우리의 선조가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치고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41절 43절을 보면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천막을 치고 그것에서 먹고 자는 경험을 한 겁니다. 출애굽 구원으로 말미암아 좋은 주택 짓고 살았지만 풍성한 수도 거두게 해주셨지만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과 그곳에 지은 집, 그 땅에서 얻은 풍성한 수확을 자신이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헌수의식이에요. 의식, water libation, 물을 갖다가 붓는 겁니다. 실로한 연못에 물 떠다가 성전에 붓는 거. 요한복음에서 이 의미를 설명해 줬죠. 광야 반석에서 물 난 거 경험하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초막절의 환상은 광야에서 바로 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했지만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쫓겨나고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7장 1절 9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수 강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이 흘러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명전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출애굽해 주신 거 6월절이죠. 광야 생활 회상하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첫 열매를 거둔 거 초실절 49일 지나서 오순절 다음에 수장절 다음에 나팔절에 이어서 그들이 회개하는 대속죄를 삼는 그래서 절기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24장으로 갑니다. 성막의 두 기구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2절에 4절 보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등잔에 등을 켜둔 게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등은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키워둬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 매순간 매시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죠. 이 등잔은 3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등잔빛은 또한 12지파를 비추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되사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이 강의를 나중에라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숫자가 적게 모여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부족해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얼굴빛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바른 신앙생활이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치유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에 대한 영적 길을 열어주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지속되는 삶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영광스러웠고 권위가 넘치는 삶을 버리시고 인간의 피곤하고 반복되는 가난한 핍박받는 일상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상의 작은 섬김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5절에서 9절은 진설병이 나옵니다. 떡이죠. 말씀의 떡, 예수님 의미하죠. 그분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설병의 뜻은 일본에 보면 레헴파님인데 얼굴들의 떡, 임재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6개씩 두 줄로 쌓아놨습니다. 신약시대에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몸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등잔이 떡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빛을 의미하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고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물건이나 행위가 더 거룩하다고 봤어요. 성전 공간이 밖보다 더 거룩하다.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 제사 도구가 밥 먹는 젓가락 숟가락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상의 노동보다 예배는 더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것을 다 통합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다 거룩하고 교회 예배 기구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중요합니다. 자, 신성 모독을 일으킨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로 이어지고 15절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한 사람 돌로 쳐 죽였는데요. 제일 밑에입니다.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듣는 것도 죄였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 그 말을 한 저주자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가 들은 죄를 다 전가시키기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한 사람 돌로 쳐 죽였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성모독의 죄는 살인죄와 같은 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17절.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앞에서 신성모독한 자가 받는 형벌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아라. 19절에 이웃에게 상해 입히면 똑같이 해라. 20절에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동해보복법입니다. 똑같이 갚아주라라는 맥시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미니멈을 강조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많이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잔인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절대 자기가 당한 만큼만 그 상대방이 되갚아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라도 한 대라도 더 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당한 것보다 더 갚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동해 보복법이 문자로 적용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아라.
대접해 주어라 이런 의미죠. 7절 8절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25장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거의 끝이 갑니다. 안식년은 6년째 지나고 제 7년째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 쉬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은 경제적인 거, 과학적인 거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학적인 면이 더 중요합니다. 신학적 선언이 뭡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땅은 결국 고대 사회의 자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자본이 자본을 버는 것,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땀 흘린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것,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어떤 회사는 CEO의 연봉이 그 회사 직원 1000명 월급과 같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금이나 보험이나 연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까? 건강이나 교인이나 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라. 6년 동안 잘 먹습니다. 근데 7째에는 거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봐도 좀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땅에 동일한 작물을 계속 재배하면 알칼리성이 됩니다. 나트륨 혹은 칼슘이 증가해 땅이 건조하게 되고 나중에 열매가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착취하면 안 됩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6절, 7절은 안식년 동안에 저절로 자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들에게만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7년마다 6년이 지나고 7년마다 안식일인데 이게 10번이 7번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 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9절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종됐던 사람이 자유를 줍니다. 토지를 잃은 사람에게 땅을 돌려줍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경제적 회복을 주시고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에 회복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지도자가 다 가져버리니까 모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소유는 하나님이 가지시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조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안식년이 49년째, 희년이 50년째 모두 경작을 쉬어야 한다는 게 11절 말씀이고요. 14절, 17절 밭을 살 때 그래서 희년이 몇 년 남았는가 계산해서 값을 정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는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임차권, 임대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희년이 50년째인데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10년 동안만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계산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3년 남았으면 3년 임차권만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희년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땅을 주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땅을 돌려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본주의는 땅에 빈익분 부익분을 부추깁니다. 목사님 테크가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돈 벌지만 기업들이 더 돈 버는 거는 대리점 세우고 공장 지으면서 싼 이자율로 받은 땅이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그 돈으로 부자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땅에 빈익분 부익분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나을 거 없어요. 아무도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당이 다 가져버려요.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희년은 그런데 누구나 복음의 희년은 누구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돌려줍니다. 적어도 50년 뒤에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밭 경작을 2년 동안 쉬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49년 50년을 지나 51년째는 총 3년 동안 먹고 살 소출을 다 48년 말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신실한 믿음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만 아니라 농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무한한 욕심을 채우기에 끝없는 노동과 투잡, 쓰리잡, 포잡, 돈을 모으는 행위에 집착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가장한 탐욕을 버리고 비전성에 감춰진 이기심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근데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팔려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25절에 보니까 여유 있는 친척이 사서 되돌려준다. 2년까지 남은 연수 계산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고엘이라고 합니다. 물러주는 자, redeem이라는 거죠. redeemer church, 고엘자를 의미합니다. 26절, 27절 본인이 여유 생기면 나중에 대사할 수 있습니다. 땅값 오르는 그런 거 없어요. 임대이기 때문에. 28절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면 희년이 될 때 공짜로 되돌려 받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50년 기다릴 수 있어요. 희년의 정신은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도 일생에 한 번은 재기할 기회를 줍니다. 50년이 한 인생의 텀이니까. 자, 집매매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성벽 안에 있는 집은 1년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집을 산 사람의 영구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안에서 땅으로 농사 짓지 않고 장사를 통해 생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 안에는 이렇게 1년 안에만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에 가고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렇게 좀 다른 법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희년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이 32절, 33절 레위인의 집은 성 밖에 있든지 성 안에 있든지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땅이 없었고 그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이니까 다른 거죠. 34절에 보면 레위인의 성읍 주변의 들판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레위인 성읍으로 줬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품꾼으로 고용하여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돈을 꿔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36절, 37절. 그러니까 이자 제도를 무조건 부인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어떤 그 이민자, 이런 아주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이죠. 자, 밑에 봅니다. 희년의 정신은 빚진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도움을 줄 때 가능한 겁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완전한 동의에서 자기를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행위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자, 품꾼이 되었다가 빚을 못 갚으면 되면 종이 됩니다. 품꾼이라는 것은 월급 받고 출퇴근하는 사람이고 종은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먹어주고 재워주면서 그 집에서 종속돼 노예처럼 사는 것이죠. 종처럼 부리지 않고 동거인처럼 희년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종 삼지 않았던 거죠. 품꾼이 빚졌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희년이 되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주인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일을 해줬으니까. 나중에 신분상으로는 자유를 주는 거죠. 자, 이방인은 종으로 사와서 소유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동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신앙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죠. 신앙을 전제하면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종이 된 사람을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돈 주고 해방시켜줄 권리와 의무를 가졌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딤이라고 하는 거고 고엘 제도이죠. 이 고엘이 있었던 것은 룻기에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서 그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나오미에게 줌으로써 나오미가 아들이 있으니까 재산을 받게 돼서 그 남편이 잃어버린 땅까지 사서 나오미에게 줘서 그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부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야만 땅을 가지고 노후를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5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죠. 하나님 구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요. 두 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는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자, 밑에 파란색 보면 종이 된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율법 있는데도 안 지키는 거. 다른 집 지켜도 이미 내 땅인데 왜 내가 줘야 되느냐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전히 실현이 되었습니다. 돈 주고 사는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 되지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벌써 의에게 종이 됩니까?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서로 그 우의정 좌의정 넘버 2, 3 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된 사람은 그걸로 인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하면 구원받기 힘들죠. 근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겸손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고 겸손하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죠. 예수만 신뢰하죠. 구원받을 수 있게 가까워지는 거죠. 실현되지 못한 이 희년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신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26장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신명기에도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런데 신약에서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더 누리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사나바가리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죽는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특별히 몇 구절만 따서 하기 때문에 어떤 편협한 이신칭의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종은 뭐가 기준이 됩니까? 10계명이죠. 1절에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고 2절 4계명 안식일 지켜야 한다 내용 나오죠. 4절 5절 물질의 복 그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풍성한 양식과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는 복을 약속해 주시고요.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현대인은 배불리 먹고 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때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진정한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헌금을 안 하는 게 나은데 헌금 몇 푼 해놓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 부를 계속해서 불려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저도 늘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제로 일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저 안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사가 제자가 되고 싶다니. 그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겸손해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깨닫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랄 복은 불필요하게 넓은 집이 아니요 고급 승용차가 아니요 값비싼 옷이 아니요 삼시세끼 맛있게 먹고 배부를 정도면 충분하고 누울 잠자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6절 안전의 복을 주신다.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7, 8절에는 또한 안전의 복인데 두 번째인데 그건 승리하게 하십니다. 평화와 승리. 이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9절에 10절은 안전의 복 세 번째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양식과 재물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뭐하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죠. 야고보서에서는 늘 아침이 이슬과 같은 존재가 아침에 일어나 곧 사라질 터인데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돈 벌어보자 이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면서 열심히 살라는 의미입니다. 11절 13절에 관계의 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복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좋은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일단 믿어놓고 나서 행위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예요. 행함도 은혜예요. 은혜로 믿음은 없고 왜 내 노력으로 행함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이라는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받는 저주 14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16절 17절 제일 먼저 빈곤의 저주 1 병과 전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빈곤의 저주 2 19절에 20절 가뭄으로 흉년을 걷게 될 것이다. 3번 회개하지 않으면 7번에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18절 21절 23절 24절 28절까지 내용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첫 행위를 가지 않으면 첫 행위는 뭐겠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회개를 마음의 이렇게 뉘우침이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슈브는 잘못된 목적지를 가다가 올바른 목적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성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이. 쩔뚝거리고 가고 기어가도 괜찮아요. 잠시 멈춰져 있어요. 생각에. 머리라도 바른 쪽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 머리라도 방향이라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22절.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의 저주 1. 들짐승이 자녀와 가축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25절 26절. 안전의 저주 2. 질병과 대적으로 고통을 겪고 굶주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저주는 두 번째 앞에서 말했던 안전의 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들짐승의 공격은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매우 치명적이에요. 우리한테는 위협적이지 않는데 그 당시에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람들 잡아먹었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두 번째 적국의 위험은 더 위험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그 러시아의 싸움 볼 때 우리가 그건 조금은 실감할 수 있죠. 그런 말미암아 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안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람이 가장 보호하는 건 눈동자예요. 눈이 얼마나 빨리 감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라는 표현이 있죠. 뭐가 날아오면 급하면 손으로 막습니다. 눈을 막아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9절 39절 멸망의 저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녀와 우상과 성읍과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저주는 6번 밑에입니다. 온 나라가 망하여 전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아까 그 자리에 거기 됐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 다시 회복됐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받고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될 때까지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 자신은 어떨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물론 사랑이시고 은혜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40절 45절 회개하는 사람이 얻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 밑에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심지어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똑같은 대표기도 그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았다는 고백만 반복하면 그 사람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한 번은 와서 회개한 내용을 말해야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게 회개예요.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용서가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한다고 레위기 26장이 강조한 겁니다. 구원이 아닌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마지막 레위기 27장입니다. 서원 예물의 값이 나오는데요. 26장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다루었다면 본장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순종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 헌신을 어떤 행위로 나타냈는가? 서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헌신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 내가 정한 값을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라. 20세에서 60세의 경우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당연히 성소 세겔입니다. 세겔은 돈의 단위가 아니라 은의 무게인데 11.5g 정도 됐어요. 값을 정하는 데 있어 첫째 요소는 나이였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둘째는 성별, 성차별이 아닌 노동력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5절에도 5세에서 20세 남자 여자, 6절에는 1개월에서 5세 남자 여자, 7절에는 60세 이상 남자 여자 다 구별합니다. 자, 가장 낮은 값은 5세 이하의 여자 아이로 3세겔인데 3달 정도의 임금이었어요. 가장 높은 값은 20살에서 60세의 남자인데 50세겔이에요. 4년치 임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자, 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과 협의합니다. 이거 다 누구라도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남자고 하다고 다 바칠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게 아니죠.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을 섬기는 일만 하게 했습니다. 서원자들은 그들의 섬김 대신 일정한 헌금을 드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가축의 값에 대한 서원은 9절에 바치는 가축은 다 거룩하다. 그리고 밑으로 약간만 올려주시면 약간만 레위기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이 납니다. 1장에서 5장, 27장도 이제 제사로 이야기가 끝나요. 서론과 결론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12절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서원의 제사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서원한 짐승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열을 바꾸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서원은 신중해야 했다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물을 수 없는 것. 물이려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바치는 짐승이 소원 짐승이 부정했다. 그러면 20% 플러스해서 120%로 갚아야 됐어요. 자, 밑으로 더 내려가 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파란색 부분 보면 부정한 짐승은 일반 제사에 바칠 수 없었지만 11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소원은 자원한 것이므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제물에 바쳐지지 않고 성막 안에서 짐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의 헌신도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왔죠? 레위기를 대표하는 신약의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뭐길래 드립니까? 뭐길래라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가 우리 위해 제물 되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니까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몸을 소마를 인격을 삶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인격이 바쳐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 1장과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 선지서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인격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 시간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에서 투쟁하고 싸워서 뭐 하나라도 건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이렇게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종교생활로 예배를 축약시키지 말고 일주일간의 삶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예배, 소마의 예배입니다. 14, 15절 서운한 집을 바치지 않으려면 역시 집과 같은 것도 20%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5번에 16절, 18절 밭을 바치려면 벌이 한 호멜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희년에 남은 연수만큼 지불하면 됩니다. 6번 19절 21절 바치기로 서운한 집을 바치지 않으면 또 역시 20% 더해야 갚아야 됐고요. 파란색 부분 보면 한 번 서운한 집이나 짐승을 바치지 않을 경우 가상금을 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순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 열정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해라. 근데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물질로 컨트롤 하시잖아요. 여기에 참 핵심이 있어요. 영적인 걸로 다 하나님 퉁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인간의 속성도 잘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해줍니다. 고의적으로 거짓 선언해서 하나님께 사람한테 인정받고 나중에 취소하는 거 그런 악의적인 형태를 막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보면 나오죠.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값주고 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니하나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인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전도서 5장 2절 5절 이 말씀을 레위기와 연결시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이건 어떤 특별한 아들 낳으면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서원했어도 실력이 안 되면 바치지 마세요. 이 구약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통합해서 말하는 거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작정한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말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한 말씀에 주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거 그거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공짜로 구원받고 다 퉁치고 혼자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내 생명을 들여 내 피를 흘려 너를 내 제자를 삼을 테니 내 신부로 삼을 테니 나를 따르겠느냐 네 하고 아멘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니 따릅니다. 인트러스트 합니다. 인트러스트 합니다. believe in 합니다 라고 서원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25절 3밭을 바치려면 희년에 남은 만큼 돈으로 바치면 되고요. 8번 짐승의 첫 새끼 하나님 것임으로 바칠 수 없고요. 27절 부정한 짐승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20% 더해서 물을 수 있다. 계속해서 제물의 이야기 반복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1장에서 5장 그 제사 이야기 있었던 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복판에 오늘 봤던 17장의 이야기 그 레위기의 윤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28절 29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집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28절 오직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나시린을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시린입니다.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 해림 전쟁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이겼어요. 해림 전쟁에 있어요. 그게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통해서 복만 받으려고 그래. 예수 통해서 건강하려고 그래. 헌신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받은 재물은 화요 재앙입니다. 30절 34절 땅이나 곡식이나 열매 10분의 1 다 하나님의 것이다. 11조 물으면 20% 더해 바쳐야 된다. 이런 신약성경 구약보다 더 엄격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원과 헌신은 의무감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27장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서원 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세상의 소유였다가 세상의 것이었다가 세상을 왕으로 섬기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자유를 얻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외에 자유가 없어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인헤리턴스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해야 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영속적인 것이 못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어제 주일날 설교 찬양인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5장과 이 말씀이 겹칩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내게 붙어 있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헬라가 있는데 NMO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어인데 예수 안에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분명히 1절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였어요. 그리고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거 단순하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3절에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 여기서는 메이나텐데 원형이 메노예요. 거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앞에 붙어 있다는 거는 그냥 NMO 그러니까 비동사가 생략된 것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었던 건데 여기서는 비동사가 아니고 메노라는 일반 동사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2절에 붙어있다는 단어와 4절에 붙어있다는 달라요. 2절에 붙어있다는 그냥 비동사인데 4절에 붙어있다는 다시 메노. 그래서 거한다라는 단어가 또 사용됐어요. 4절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한다는 것도 비동사가 아니라 메네테, 메노라는 동사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발견하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어도 열매 못 맺을 수 있고 그건 갈아지고 다 잘라져서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뭐냐? 메노라는 거예요. 메노라는 건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가 있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동거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지들이 불에 태워질 가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동거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에게 더 깊은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거한다, 매너는 무슨 뜻이냐? 단단하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먹고 자고 동거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베드로 얼마나 실패했어요. 엉뚱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끝까지 붙잡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따로 사는 사람,
종교적으로 부르는 사람이라 따로 사는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를 구속하여 백성 삼는 왕이시지 죄의 형벌만 없애주는 종교 부족이 아닙니다. 빌리브와 빌리브 인은 다릅니다. 빌리브는 accept, recognize 정도예요. 보통 세속적으로 말하는 믿음이죠. 빌리브 인은 trust, interest 나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예는 누가복음 1장 56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같이 있었다. 먹고 자고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었던 거죠.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부탁했던 거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레위기 핵심 구절을 예수님께서 핵심 구절로 복음서에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룩은 구별이고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거룩은 사랑이고 사랑은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 삶에 목회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상처 입은 거, 자녀 키우기 힘든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또 줌으로 이렇게 호주와 뉴질랜드와 한국과 캘리포니아를 묶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와 같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아주 작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이 베풀어 준 사랑에 감격해서 이 길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큰 난관들이 세상보다 더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것을 이길 능력도 지혜도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만 붙들며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사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만큼 열매 맺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온전한 매너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연결될 때 자녀와의 관계가 매너의 그 거주함으로 동교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녀의 받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받은 상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강단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붙잡고 믿으며 신뢰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